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63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250년 동안 불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 중에 10명의 황제가 특별히 이 기독교를 크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에 화형으로 태워서 죽기도 하고 칼에 베어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자에게 먹혀 죽기도 하고 그냥 혹독한 박해를 받으며 죽었습니다. 지금 그 흔적들이 이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그 무덤인데 공동묘지예요. 그 무덤 안에 숨어 살았던 그 흔적들이 지금 있죠. 또 갑바도기아에 가보면 그곳에도 여전히 이 땅을, 거기는 카타콤보다도 더 밑으로 훨씬 더 약 한 12층 정도까지 파서 숨어서 그들이 살았어요. 한 5층 정도만 내려가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곳에 그들은 숨어 살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편하고 쉽고 이 세상 성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버림받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는 그런 엄청난 오늘날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다져진 믿음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고 있는데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혹독한 고난과 죽음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지켰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제 12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름으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초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곳에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도 삶에 지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척 사이에, 친구에게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 이러므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이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마라톤은 100m 정도 달리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죠.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냉장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TV 메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몸을 아주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짐을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기는 이 건강에 대한 짐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염려하라, 눈만 뜨면 염려하라 말을 하지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부각시켜서 절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사탄은 삶의 염려 때문에 짓눌림을 당하라, 그렇게 우리의 귀에다가 자꾸만 염려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며 살죠. 예수님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요, 예수를 믿는 나도 염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너를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말씀하고,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무거운 것 다 좀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도와주겠다 약속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내 짐은 내가 지고 가고 싶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한 우리는 결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동네에 들어서자 한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니, 할머니 제 마차 타세요. 탔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그 짐을 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마차 타는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내려놓냐고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꼭 우리와 똑같아요. 나 예수 믿는 것도 고마운데 뭘 짐까지 예수님에게 맡기냐고 하면서, 나 예수님 믿는 거로 만족입니다. 짐은 내가 져야죠.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라 그러지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려놓으라 하면 그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멀리를 내다보면서, 너무 앞을 내다보면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미래를 염려합니다. 미래의 무거운 짐을 가지면 오늘이라는 하루를 무겁게 살아갑니다. 버겁게 삽니다. 어둡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탁 맡기고 오늘을 가볍게, 오늘을 기쁘게, 오늘을 내일을 향한 씨앗을 뿌리는 날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애써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짐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참 행복하게 기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첫 번째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꼬이면 옷감을 만들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꼬여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 에덴 동산은 그 에덴 파라다이스 낙원, 기쁨이 아니고 그냥 그 에덴 동산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빼앗겨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 일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그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행복한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 가정을 잃어버려요. 세상은 죄를 즐기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얘기하죠. 점점 세상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간통죄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동성연애도 막 하게 만듭니다. 이 사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 세상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유인 것 같지만 얽어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이 죄에 빠지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사탄에게 지배받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든지 죄는 끊어야 합니다. 죄는 모든 좋은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비전을 녹슬게 만듭니다. 경주자는 경기를 할 때 몸을 가볍게 하지요. 그런데 이 경주하는 사람이 다리에 쇠사슬을 치렁치렁 감고 달릴 수 있습니까? 죄는 우리 다리에 쇠사슬을 감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 자체를 꼬이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구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지만 나만 아는 죄를 짓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죄 지으려면 죄가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손바닥 안에서도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주 더 쉬워졌어요. 그는 사탄이 그렇게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즉시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죄란 죄는 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만 없다면 인생은 정말 살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해결하십시오. 그리하면 좋은 미래가 나타날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죄는 내 멋대로 사는 이게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문은 불순종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만듭니다. 지금 혹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는 죄가 있다면 모든 죄를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죄를 회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서점을 갔는데 서점에 책 제목들이 쭉 있는데 이 어떤 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러니 너도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라. 지혜롭게 거짓말을 하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은 단호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 범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다 하잖아, 적당히 해, 다른 친구들은 다 그러잖아, 부모에게 거역해, 적당히 해. 웬 부모가 자녀의 삶을 간섭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모든 죄를 토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첫 번째로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거 내 죄입니다.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것 물론 회개의 시작이에요. 입술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거 회개지요. 그러나 그건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행하지 않아야 그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입술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가 없는 것, 내가 잘못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갑이 회개할 때 진짜 회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행위가, 삶이, 내 돈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삶의 먼지들은 우리의 영혼에 죄를 쌓이게 합니다. 매일 목욕을 해야 하듯이 우리는 매일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려야 진짜 회개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랍비는 제자들에게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항상 듣는 이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죽는 날을 알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랍비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은 내일 죽을 수 있으니 오늘 회개하라. 그러니까 매일 오늘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요. 아담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아담, 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온 인류는 이렇게 죄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가 지적되었을 때 회개한 것이죠. 죄를 숨기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숨기면 사탄이 집을 짓습니다. 죄를 숨기면 사탄은 세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죄를 숨기면 죄책감에 빠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양심에 자꾸 고발해요. 너 죄 지었잖아. 꼴란 이렇게 교회 와서 한번 회개 기도한다고 너 죄 없어지겠어? 여러분은 사탄의 얘기를 듣지 말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세요. 죄를 회개하고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자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즉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일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뭐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제가 이 최후의 만찬을 꼭 보고 싶어서 밀라노에 갈 때 여러 번 부탁해서 가서 보게 되었어요. 처음 가서는 그냥 보면 못 본대요. 일찍 몇 달 전에 그 신청을 해서 이 표를 사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곳에 있는 목사님께서 얘기해서 제가 그 다음에 해 갈 때 꼭 이거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몇 달 전에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 본당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요 앞에 전면이 이 최후의 만찬 전체가 그려져 있어요. 그림 한 장이 이 앞 전면을 꽉 채웠어요. 가로 9m 10, 세로 4m 20, 꽤 큰 그림이죠.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4년 걸렸습니다. 그가 이 그림을 어느 정도 초본 다 완성을 하고 자기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이 그림 소감이 어떠냐 물었습니다. 다빈치의 친구는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잔이 너무 인상적이고 사실과 똑같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다빈치는 그 예수님 손에 있는 컵을 그냥 확 지워버렸어. 이 친구 말 한마디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애써가지고 그려놓은 다빈치 그림, 그 예수님 손에 있는 컵이 사라져버렸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 멋있는 컵을 없애냐고. 그랬더니 다빈치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없애야 하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업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사진 많이 찍죠. 그 사진, 그렇게 많이 찍은 사진, 그거 자기 외에 아무도 안 본다고 합니다. 죽고 나면 그거 아무도 안 봐요. 근데도 열심히 찍잖아요. 내 사진, 내 이력, 내 집, 내 자랑, 내 이름 다 허상일 뿐입니다. 진짜 남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한 것, 예수님을 위해 한 것, 그것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허무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허무라고.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신분과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가 전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건 좀 소극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엑스폴로 74,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엑스폴로 74라 해가지고 서울에서 여의도 광장에 큰 집회가 있었어. 그때 빌리그리암이 오고 그냥 뭐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이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집회에 참여했죠. 저도 그때 참여를 했는데 이 엑스폴로 74에 주제곡이 있었어요. 그 주제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 깨닫습니까? 그게 진짜 믿어져요? 우리는 내가 너무 커요, 돈이 너무 커요,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내 문제에 빠지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쬐끄만해요. 예수님은 있든지 없든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전부예요. 그 문제가 커요. 여러분,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나에게 진짜 희망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너무 커지면 내 죽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예수가 작아요. 내 문제가 너무 커요. 여러분, 예수가 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하지요. 그걸 바라보면 그거 바라보는 대로 내가 돼요. 뭘 바라봅니까?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엄마 아빠들은 아들 딸 바라보지요. 불이 났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뭘 챙깁니까? 불이 나면 뭘 챙깁니까? 은행 통장을 챙깁니까? 불이 나면 우리 엄마들 뭘 챙겨야 될 것 같습니까? 보석을 챙깁니까? 아이를 챙기잖아요. 아이가 자고 있으면 그 아이를 업고 나오는 것이 엄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애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이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돼, 괜찮아요. 자기가 넘어졌는지 다리를 다쳤는지 팔이
부러지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아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기만 있으면 그 아기가 자기에게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돼요. 내가 사는 이유, 이 아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하시지요.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요? 인간이 경험하는 그 마지막 경험이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그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을, 그 고난의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뭘 바라봤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천국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도 천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올 때마다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무엇을 할까요? 하며 통과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왜 내가 하필 방주를 지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뭘 할까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왜 하필 내가 떠나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오늘 어디를 갈까요? 모세 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왜 홍해가 나타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막대기를 들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나타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지지 마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자꾸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며 그냥 믿음의 경주를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그 짐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 많이 있죠. 부모 바꿀 수 없습니다. 아들들이요, 딸들이요, 부모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 못 바꿔요.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 바꾸려 하지 마세요. 못 바꿉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며느리 바꾸려 하지 마세요. 못 바꿔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여러분, 예수님 말하잖아요. 키를 못 바꾼다고요. 어떻게 키를 바꿉니까? 이미 결정 났는데.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 됩니다.
남편 바꾸려 하지 마세요. 못 바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스위트홈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은 꼭 벽을 보고 잔대요.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래요. 결혼해서 지금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항상 벽을 보고 잔대요. 아무리 바꾸라 해도 벽을 보고 잔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려고 하느냐, 자매님이 벽 쪽으로 가서 자면 되지 않냐, 간단한 문제를 왜 그렇게 자꾸 남편 보고 바꾸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저절로 없어집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푹 빠졌어요. 그가 길거리에 나가니까 전에 이 어거스틴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따라와서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그럴 때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가버려요. 나는 어제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은 스케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너무 이렇게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일, 그 많은 세상의 분주한 일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겼어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성공이라는 괴물에게 짓눌리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입니다. 곧 경주를 마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 인생을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좋은 집, 더 좋은 집,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컴퓨터, 더 좋은 컴퓨터, 더 많은 주식, 더 많은 주식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경주를 쓸데없는데 다 쓰다가 마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푹 빠져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눈만 뜨면 영원을 향해 살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살도록 사탄은 유혹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달란트를, 여러분의 건강을 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냥 어깨가 축 처져서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 살지 마시고, 여기저기 죄에 빠져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길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평안 없이 그렇게 염려 속에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짊어지려고 그러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이 많은 스트레스는 어쩌면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야 저것도 없고 해서 자꾸만 내가 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는 이 성령 하나님 충만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 바랍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위대한 영웅이 될까? 그게 모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산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좀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 성공하려는 이 마음을 비우십시오. 비우는 게 우선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 좀 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 경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마음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능력 없느냐 말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세상에 있는 것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후회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패와 실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홍글씨 작가인 그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글을 썼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직후의 혼란한 시기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이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하면 큰 바위 얼굴처럼 될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는 언제나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세월이 흘러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큰 바의 얼굴을 뒤로 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외쳤어요. 아, 이 설교하는 이분하고 저 뒤에 있는 큰 바의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큰 바의 얼굴이야. 어니스터, 당신이 큰 바의 얼굴이요. 여러분이 계속 예수를 쳐다보고 산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